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도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실 그리고 역사하실 귀한 능력임을 믿으며 오늘 박 목사님 찬송해 주신 대로 걱정 없는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영위해 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주님의 부활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활절기 네 번째 주일이니까 이 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합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님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였을까? 사실은 은혜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합한 이유는 못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정성스럽게 자기 걸 가지고 잘 섬겼기 때문이니까 사실은 주님을 섬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절대적인 요건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서일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은 여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보았고 주님은 먼저 그에게 나타냈을까?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만은 아닙니다. 여러 여인들이 같이 갔었고 또 베드로나 다른 제자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와서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만 하고 들어가 보진 않고 밖에서 확인만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쉬운 얘기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거지요. 뭘 주냐? 사실은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다 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면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 끄트머리 21절에 보면 그렇게 살아났다고 마리아가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말고 두 제자가 또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데
아마도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병행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 와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해주는데 그걸 잘 안 믿는다는 말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다 그런 복음서하고 조금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자들인데 수없이 주님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질 않았을까? 가장 우선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사실은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안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왜냐? 이것은 생명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고 성경에 기록됐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기정사실화해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게 쉽게 믿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간혹 보면 이단들 교주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저분들은 참 신앙이 좋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죠. 코웃음 치거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리액션입니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명의 질서 가운데에서는 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서 그리고 나서 그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 사실을 안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사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제자들이 듣고도 그것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는 바로 믿었다라고 하면 그게 좀 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야기가 페이크 됐다고 한다면 누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다 그거 봐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얘기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처음에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진실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주님하고 평생을 같이 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 의아할 수 있죠.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혀 낯선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좀 그건 못 믿을 수도 있겠죠. 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나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하고 참 친한 사람입니다. 뭐 친할 정도가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만 보더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7 귀신 들린 자기를 고침을 받고 나서부터는 줄곧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제자들하고도 같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믿었다, 그런 얘기지요. 또 여기 나오는 두 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 중 두 사람이라 그돼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주님 부활하신 거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와서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줄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어야 될 터인데 왜 이 말을 믿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믿는다,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걸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무슨 말을 누가 할 때 그 말을 믿을 때가 있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의 팩트 자체가 믿거나 못 믿을 팩트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을만 하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고,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면 암만 얘기해도 그 말은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물론 같이 쭉 지낸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이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7 귀신 들렸을 때입니다. 아주 엉망일 때죠. 귀신 들리 헛소리 할 때입니다. 그때 했는데 지금 자기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연상하기를 저 여자가 또 미친 거 아닌가? 또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물론 그랬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신뢰할 수 없는 또는 신뢰하기에 부족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두 제자는 그럼 어떠냐? 그들 가운데 두 제자인데 얼핏 들으면 12제자 중에 2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제자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써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누가가 그걸 쓰면서 자기니까 거기다 자기 이름을 안 썼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혼자서 할 땐 뭐 누구 딸, 누구 뭐 아내, 누구 어머니 그러고 이름 썼지만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할 때는 그냥 남편 이름 쓰고 그러고서는 이름을 안 쓰는 게 태반이었으니까 아마 아내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두 제자에 대해서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11제자 중에 2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 여러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냐면 11제자들과 같이 있던 다른 무리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가 11명 중에 있었다면 나머지 9을 만났다고 되어 있을 텐데 11명이 있다는 말은 그 사도 중에 2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 쓰여진 복음서지만 대개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4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복음을 말로만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가장 권위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과 같이 일했던 사도들입니다. 그걸 사도적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봤다, 사도가 그랬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대로 여기다 유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도들이 아닌 다른 계층의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믿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 뭐 사도나 다른 제자, 여기 두 사람이나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나 주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나 같이 있는 것이나 또 주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나 이거 다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두 제자는 사도적 권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것에서 부족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꾸짖는데
그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것을 꾸짖는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못 믿었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 자체를 못 믿었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못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주님이 누구셨다, 부활하셨다, 또는 이렇게 행하셨다는 얘기들을 들은 바대로 그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전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서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전하는 바를 못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 잘 믿잖아요. 그죠? 누가 얘기하면 그냥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물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하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믿습니다. 엄마, 아빠,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믿을 만하니까 얘기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전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유괴하는 유괴범들이 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자기를 먼저 믿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말을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판별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지 못할 사람이냐 이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뭘 가지고서 결정합니까? 관계를 가지고 합니다. 예,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설교도요, 목사하고 관계가 좋으면 목사가 하는 설교가 다 믿게 들려져요. 근데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지 몰라요. 목사가 싫어. 그러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아주 교활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 그러죠. 목사가 전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지금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그 말을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자꾸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봤다고 하는 그 부활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믿느냐? 이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을 못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 그들을 믿지를 못하느냐 하는 공동체의 신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개신교 신앙의 목사가 된 거 이거 참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캐톨릭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지 어느 교구 있든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신부님이 무슨 얘기를 한 것 가지고 시험 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느 교회 나가느냐 어느 목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어떤 목사는 막 팬이 있어요. 팬이. 그래서 막 그 사람 얘기하면은 뭐 뭐든지 믿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라고 한번 그 신뢰에 금이 가버리면 그동안 얘기한 거 완전히 다 산산이 무너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을 때 생겨나는 그런 위험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볼 때 믿음직하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불신한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의 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새로우니까 좋다 또는 새로우니까 불편하다 이런 걸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이 다른 것이지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기들 가운데 두 제자, 사실은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 간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신들이 그걸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또는 들어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왜?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느냐.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앞장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맞이해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달라진 것이지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형편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